아침에 1시간 동안 전도지를 들고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손이 엄청 시리고 얼굴은 조금 전에 보니까 술을 먹은 사람처럼 뻘겋고 그래요.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예,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 거둘 게 없고, 예,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면 거둘 게 없습니다. 조금 전에 찬송을 부르신 우리 황기석 집사님, 이렇게 북에서 남한으로 오셨는데 북한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았는데요, 탈북한 분이 한국에 와 보니까 식사 시간마다 먹는 게 너무 풍성하고 또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그 고기를 두고 먹으려고 하면 물부터 쏟아지는 이유가 가족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는데, 또 형제들이 굶어 죽었는데, 처가 식구가 굶어 죽었는데, 이모가 굶어 죽었는데, 고모가 굶어 죽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오면 우울증이 걸린대요. 또 살다 보면 꽃 구경 가자, 여행 가자. 그래서 여행을 가자고 가고 꽃 구경을 떠나고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꽃을 보는 게 아니라 눈물부터 또 난다고 합니다. 왜? 북한에서는 꽃 피는 곳을 볼 수도 없고, 혹시 꽃 핀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걸 아름답게 감상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모든 게 아름답고, 그래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 남은 피부치를 한국으로 데려와야지. 그래요.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을 신방했더니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요. 어찌 생각이 안 나겠어요? 사람이라면 어찌 생각이 안 나겠어요? 예, 오늘 특송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까운 형제의 동포들이 북한에서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 엄청난 차이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과 남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시작할 때는 중국에서 시작됐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중국에서는 우리 때문에 시작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저러나 이 지구촌이 전부 코로나 속에 놓여 있어요. 이 코로나는 재앙이에요. 어떻게 해서 코로나가 생겼든, 어떻게 해서 코로나가 왔든, 어떻게 해서 코로나가 진행 중에 있든 재앙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북한,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남한에 하나님 손길이 있으셔요.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그렇게 놔두십니까? 예, 하나님이 내비두시는 게 아니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셔요. 그래서 오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중국 때문이야, 해외의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왔기 때문이야, 누군가가 전파했기 때문이야, 교회가 코로나를 전파했기 때문이야, 신천지가 그랬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3년쯤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누구 탓을 할 게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코로나가 왜 나 때문에 생겼을까? 우리 교회 때문이다. 우리 가족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나쁜 것을 보내셨을까? 예.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가 왜 왔을까?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첫째, 아담의 죄 때문에 코로나가 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같이 기쁨을 주실 수가 없어요.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분리하십니다. 세상 에덴 동산 밖으로 불러내셔서 거기서 흙을 갈고 농사를 지어서 살게 하셔요. 에덴 동산 가고 싶은데 아무도 아담과 하와가 나온 이후로 에덴 동산을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워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 새 땅이 올 것이다. 새하늘 새 땅에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완벽하고 완벽한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새롭게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죄악이 관영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죄악이 점점 많아졌대요. 그럼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죄의 숫자도 점점 많아지고 죄 짓는 일도 점점 많아져서 관영했다. 죄가 꽉 찼다네. 죄가 꽉 찼다. 꽉 찼다. 이런 것을 보고 저런 것을 보고 이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봐도 죄가 꽉 차서 하나님이 이건 그대로 둘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내려보내시죠. 노아 홍수가 국지적인 사건입니까? 세계적인 사건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고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지구촌 5대양 6대들을 다 물로 덮어 씌웠다고 말합니다.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중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요,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요, 5대양 6대들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곳은 다 접촉이 되어져 가가지고 코로나로 고생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이 재앙이 정말 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었더니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준 것을 인하여 잠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신의 산으로 불러 올렸더니 그새를 못 참아서 40일을 그새를 못 참아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전부 다 광야에서 멸하겠다 그러시니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후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 안 되십니다. 이 백성을 죽이시려면 나를 죽이시옵소서 라고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모세의 간청을 듣고 용서해 주십니다. 예, 이건 이스라엘 전체에 관한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을 싹 죽이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살려주셨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진행해 오는 동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나 어느 시대나 변함없이 스바냐 1장 5절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병들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이 스바냐 1장 5절 6절에서 또 스바냐 3장 1절 2절에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짧은 소절 속에서 다 말하고 있어요. 그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피조물, 일월성실,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절을 한다고 섬기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절하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절을 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월 대보름 15일만 때, 1월 15일만 되면 달을 보고 절을 했어요. 복을 달라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달 보고 절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 중에 하나인데 난 그거 보고 절을 했어요. 복 달라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 지구촌에는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절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두 번째,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 이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요.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오늘같이 살기 힘든 세상에 무슨 하나님 믿고 있겠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는 알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돌아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이야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사람들이 패역하고 포악하다. 패역하고 포악하다. 패역하다는 말, 포악하다는 말. 아주 악한 거예요. 아주 악한 모습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말씀을 불순종한다. 사람들이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 예, 코로나라고 교회 안 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기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 안 나가면 어떡해? 나 유튜브로 예배 드릴 거야. 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거야. 드리세요. 진노는 받으셔야 해요. 어쩔 수 없을 때는 유튜브로 한두 번 드릴 수 있겠지만 교회는 안 가고 아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아예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헌금도 그럼 온라인으로 할 거야. 네, 좋아요. 형편이 안 될 땐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치 않으세요.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 놓고 설교하기 전에 오늘 춥잖아요. 영하 10도가 돼요. 영하 10도인데 전도지를 이만큼 가져갔어요. 이만큼. 우리 집사님, 이묘봉 집사님을 같이 갔어요. 손이 시려서 쩔쩔매고 코가 이만큼 뚝 떨어져서 흐르고 있어요. 그래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코로나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가 중국 때문에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지구촌을 흔들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요. 하늘에서 보실 때 내 백성이 다 말을 안 들어. 저 높은 보좌 위에서 내 백성을 바라볼 때 내 백성이 전부 나를 찾지 않아.
내 말을 듣지 않아. 나를 의지하지 않아.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도 안 해. 내 말을 전부 배반해.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노아 홍수를 왜 보내셨을까? 왜 에덴 동산을 쫓아냈을까? 왜 출애굽한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셨을까? 간단해요.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마음이 상하셨어요. 코로나 왜 지긋지긋하게 안 끝나지? 그것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라 화가 나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 맞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내 말이 좀 다 맞다고 생각하진 마세요.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렇다고 말이에요. 원인을 딴 데서 찾지 말고 성경에서 찾아보자. 원인을 성도들에게서 찾아보자. 원인을 내게서 찾아보자 해서 이렇게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치 탈북한 우리 동포가 몸은 한국에 와 있고 한국에서 주는 그 정착금은 받고 먹고 입고 쓰는 것은 넉넉한데 두고 온 북한에 있는 피부치가 생각나는 이유는 막을 수 있어요? 나는 여기에서 엄청나게 호의호식하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지내는데 북한에 두고 온 나의 가족을 잊을 수가 있느냐고요. 잊을 수 있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의식구조를 가진 사람이겠지요. 요즘에 AI가 대단히 인기가 있는데 김재철 회장님께서 카이스트에 엄청난 돈을 기부하셨어요. 그랬더니 카이스트에서 김재철 회장님에게 AI 명예박사를 수여하셨어요. AI가 뭔데? 인공지능으로 데이터로 정보를 가지고 모든 걸 움직이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게 굉장히 발전하겠지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북한에 두고 온 피부치 생각이 안 난다면 우리 로봇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로봇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마음 아파할 수 있고 통곡할 수 있는 인생을 가진 인격을 가진 성도이십니다. 코로나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좋아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의뢰하지 않고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포악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또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을 일삼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번패스러운 일이야. 교회 가면 감염될 확률이 있어. 교회 가면 귀찮아. 그러고 여러 번 빠진 적은 없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코로나가 그래서 왔다면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안정이 돼서 힘들어도 식당에 가고 힘들어도 직장에 가고 힘들어도 세상 사회생활을 하고 힘들어도 학교를 가긴 가요. 정상적이진 않지만 힘들어도 그냥 움직이긴 움직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진행될까? 코로나가 좀 안 멈춰줄까? 왜 계속해서 코로나가 이 난리를 칠까? 어저께 보니까 안양시에 1,300 몇 명이 감염이 됐어요. 며칠 전에는 1,480명이 감염이 됐어요. 너무너무 많은 수가 감염이 돼. 왜 이렇게 창궐할까? 왜 이렇게 창궐할까? 생각해봤습니다. 지구촌을 흔드는 이유가 뭘까? 성경을 살펴서 살펴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손가락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예. 성도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게 코로나를 재촉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요나서는 써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써있는 게 요나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요나에게 성령이 임해서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가 싫어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배를 타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괜찮겠지요. 근데 배 타고 가는데 배가 난데없이 돌풍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만들어버려요.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죽거나 말거나 요나는 뱃속에 들어가서 자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자기 신에게 여호와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태양신이여 살려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요나는 뱃속에 들어가서 자요. 나 죽거나 말거나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배가 침몰당하더니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갖고 할 대로 해보자고 자고 있는데 선장은 배 주인이잖아요. 배 주인은 배 파손될까봐 배가 사람들이 다 죽거나 아니 배가 파손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장이 정신없이 아래로 위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배 밑에도 자는 사람이 하나 있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다 죽겠다는데 자고 있어. 그래서 선장이 깨웠어. 너 어찌하여 자느냐. 너도 내 신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는 사람 깨우려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보내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어요. 누가 자요?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자고 있어요. 어떻게 자요? 목사님이 충성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봉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합시다. 근데 목사님 혼자 떠들어라, 나는 나가고 싶은 대로 한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얼마 동안? 코로나 오기 전에 대한민국 교회가 그랬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 대한민국 교회가 내 멋대로 다 내 멋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성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대한민국을 정말 복 주셨어요. 대한민국이 볼품없던 나라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울고 불고 기도해서 이 나라가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훌륭한 사업가들이 일어나고 훌륭한 열정 있는 사람들이 노력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막 도전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들도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보통 교회들은 다 고래등 같은 대리석으로 멋지게 집을 졌어요. 대체적으로 작은 교회들 삼각교회 빼놓고 대한민국의 교회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100년, 1000년 갈, 100년이 뭐야? 1000년 갈 것 같아. 얼마나 잘 졌어. 100년, 1000년 갈 것 같은데 얼마나 잘 해놨어. 하나님이 없어도 그 교회들은 운영이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없어도 그 교회들은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냥 나라가 잘 사니까 그래도 교회들이 그냥 끌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와서 계속 진행하는 중에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거리두기 하십시오. 인원 제한 두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안 가도 되는 건 줄 알게 됐고 전도 안 해도 되는 건 줄 알게 됐고 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최근에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해보신 분 몇 분 계실까요? 최근에 교회를 목숨 걸고 출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도 좀 해볼까 하고 기도한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주님이 잠자는 성도를 깨우시려고, 잠자는 교회를 깨우시려고 풍랑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 풍랑이 뭐냐? 코로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고 있어요. 지금도 자고 있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자고 있는 교회가 많다니까요. 한국 교계 약 6만 교회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한국에서 없어졌다고. 미국에 한인교회가 4,000교회가 코로나 오기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1,000교회가 없어졌다고 해요. 미국에 1,000교회가, 한인교회 4,000교회 중에서 1,000교회가 없어졌대요. 한국에 6만 교회 중에서 10,000교회가 없어졌대요. 왜 없어질까요? 약하니까. 약한 데다가 출석하는 성도가 좀 없어지니까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이게 누구 탓이라고, 한 사람 탓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백성이 자고 있어. 내 백성이 자고 있는데 깨우시려고. 어떻게? 철책선 너머의 북한에는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먹을 음식도 부족해서 굶어 죽는 판인데, 한국은 문 앞에 나가도 꽃천지고 먹을 것 천지예요. 그럼 북한과 남한만 있나요? 5대양 6대주의 그 방언과 족속과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곳에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한국에 복을 주셨는데 한국이 말을 안 들어. 한국 중에도 대한민국의 새생명교회가 본을 보이지 않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자다가 깨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의 연고요, 나의 연고요. 요나가 이렇게 말해요. 야, 너도 내 신에게 기도 좀 해봐. 선장이 말하니까 나 때문이라, 나 때문이라.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래. 아니, 세상에 바다에다 던지라는 사람이 다 어디 있어요?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파도가 멈출 거래. 여러분, 죽을 각오해야 돼요. 뭘 죽을 각오해야 돼요? 코로나 온 것에 대해서 죽을 각오해야 돼요. 코로나가 왜 왔다고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왔다는 거예요. 그럼 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어디로? 코로나가 창궐한 세상으로 나를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가면 되잖아. 바다로 자기가 풍덩 뛰어들면 되잖아. 그래도 죽기 싫어갖고 날 집어 던지래. 아, 누굴 핑계 대려고 다 집어 던지래. 지가 바다에 풍덩 빠지면 될 걸. 그래야 안 그래요? 내 탓이라면서 내가 바다에 풍덩 빠지면 되는 걸 왜 나보고 집어 던져 살인죄를 지라는 거야. 살인죄 지라고. 지지를 제가 알고 지가 풍덩 빠지면 되는 걸 자기가 안 빠지고 날 집어두래 바다에. 그 사람이 아무도 안 집어넣어. 요나도 안 들어가. 여전히 파도가 세게 치니까 사람들이 나 때문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하다 말고 요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졌어요. 던졌더니 기가 막히게 파도는 멈췄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죽었나요? 안 죽더라고. 할렐루야. 네.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가까이 해서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습니다. 삽니다. 할렐루야. 살아요. 주님 앞에 여러분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서셔서 여러분이 헌신하시면 파도도 멈추고 코로나도 멈출 거예요. 우리 두 사람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나하고 상관없는 코로나라는 거야. 그런데 요나가 자 이제 파도는 끝났어요. 배도 이제 바닷 속에 들어갔으니까 뭐 사람 하나 들어갔으니까 풍랑이 찾아냈으니까 배는 어떻게 해요?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유유히 가겠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됐어?
물고기 뱃속에 있잖아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거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 살려달라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어요. 살려달라고. 어디서? 물고기 뱃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얼마나 난리를 쳤을까. 근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봤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성전이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 성전이 있느냐고요. 주의 전을 바라보나이다. 주의 전을 바라보나이다. 예, 내가 그동안에 말 안 들었던 걸 회개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살려만 주시면 복음 전하겠습니다. 예, 죽다 살아나가고 살려만 주시면 복음 전하겠대.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병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삶의 문제가 오면 해결만 해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살려만 주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살려만 주시면 문제만 해결되면 그런 서원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또 저 때에도 살려만 질병에서 살려주시면 목사 되겠나이다. 질병에서 살려주시면 선교사 되겠나이다. 질병에서 살려주시면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겠나이다. 서원들 많이 했어. 근데 요즘에 해요 안 해요? 할렐루야. 요즘에 그런 서원 해요? 눈 뜨고 보지를 못하겠어. 없어요. 이게 뭐예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다 자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제가 10년, 20년 전에, 30년 전에 대한민국이 더 잘 살았어요? 지금도 잘 살아요? 지금이 훨씬 잘 살잖아요. 30년 전에만 해도 서원하는 사람 많았어요. 30년 전에만 해도 살려만 주시면, 해결만 해주시면 목사가 되겠나이다, 교회를 짓겠나이다가 교회 짓겠다고, 집 한 채 짓겠다고 서원하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소식 자체가 너무너무 하늘의 별 따기로 드물어. 정말 드물어. 이유가 뭐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인하여 기도하라고 코로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못 살겠다고만 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요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살만하니까 안 한다니까. 코로나 지금도 살만하지요? 할렐루야. 코로나 지금도 살만하지요? 정부에서 팍팍 도와주니까 살만하잖아요. 이제 한 가구당 300만원씩, 최소한 300만원을 도와주든지 최소한 1000만원씩 도와준대요. 그럼 살만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을 도와주든 1000만원을 도와주든 나 마스크 안 쓰고 싶어요. 이거 안 쓰고 싶어. 300도 필요 없고 1000만원도 필요 없고 코로나가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충성해야 된다고요. 코로나가 왜 안 멈출까? 코로나가 왜 안 멈출까? 창궐 하고 있고 코로나가 왜 안 멈출까?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하는 것을 탁 스톱시켰어요. 또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온역이 창궐했어요. 하루 만에 7만 5천 명이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하루 만에. 이 코로나는 말도 안 돼. 코로나보다 더 강력하게 하루 만에 7만 5천 명이 다 그냥 질병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니까 죽음의 사자가 싹 지나가서 한 사람도 그 다음부터 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어떻게 감사해요? 번제를 드리되 번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예배 드리는 거요, 주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왕이에요. 이
번제를 드리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번제 드리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집에 소가 있어요. 우리 집에 소가 끌던 그 기구들이 있어요. 이걸 다 주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당, 타작하던 마당도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하나님 앞에 단을 싸세요. 그래, 공짜로 단을 싸세요. 그랬더니 왕이 말하기를 아니다, 아니다. 이 소값하고 기구값하고 마당값을 내가 돈을 지불하고 단을 쌓겠다. 여러분, 맨입으로 화복이 되지 않아요. 맨입으로 여러분의 그 고통이 해결되지 않아요. 누가 대신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불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려니까 그냥 추운데 1시간 가서 전도하고 왔어. 얼굴이 시뻘겋지도. 왜? 나부터 본을 보이고 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재앙이 멈춥니다. 학교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라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바벨론의 포로 70년을 보내게 되고 고레스 왕으로부터 성전 재건하라는 명을 받았지만 와가지고 성전 재건을 안 하고 다 자기 집에 빨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집에만 빠르고 자기 것만 바빠갖고 15년 동안 안 하는 거야. 진척이 없어. 하나님 나라 진척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구멍 뚫어진 전대를 주시고 20석 바라는 곳에 열석을 주시고 무화과 감람나무 포도에 소출이 없게 하시고 재앙을 퍼부시는 거예요. 생각처럼 되지 않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단을 쌓기 시작,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쌓기 시작하고 벽돌을 쌓기 시작한 그날부터 복을 주시다. 회개하는 그날부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말로만 입으로만 코로나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 물러갈지어다. 안 물러가요. 왜? 우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5대양 6대주가 다 고통당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누구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 코로나 오기 전에 전 세계 가장 믿음 좋다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이 땅덩어리 커요. 당연히 미국이 많이 하지만 선교도 가장 많이 하고 선교사도 가장 많이 보내고 그렇지만 퍼센테이지로 보면 대한민국이 1등이었어요. 근데 1등인 대한민국이 선교에 관심이 없고 전도에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한국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 때문에, 우리 새생명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창궐 해갖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회개가 돼요. 우리 선교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마스크 끼고 다니지도 못하는데요. 네, 그래도 해야 돼요. 그냥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하니까 그날부터 구멍 뚫어진 전대가 막히기 시작했다. 농산물이 생산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해요. 하나 더 이야기하죠. 요나서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내가 살려만 주시면 전도한다고, 살려만 주시면 전도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꿈같이 토하셨는데 그 뱃속, 고기 뱃속에서 토해냈는데 바다 한가운데 토해낸 게 아니고 육지에다 토해내셨어. 참 신기해. 아니 어떤 고기가 이렇게 말도 잘 들어. 어떤 고기가 그냥 바닷속에 있다 말고 풍경 떨어질 때 꿀떡 삼켜버리고, 어떤 고기가 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다 육지에다 토해버리시고. 어쨌든 이 꾸며낸 이야기 같이 생각했지만 이게 성경에 기록됐으니 나왔어요. 이제 정신 차리고
사흘 동안 굶었고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이 피부가 다 퉁퉁 불었을 거 아니야. 제가 1시간 동안 전대가지고 얼굴 시뻘거진 건 말도 아니고 사흘 동안 불었으니 얼마나 몸이 불었었겠어요. 퉁퉁 불고 냄새나고. 다 씻고 정신 차리고 니느웨 성에 가서 사흘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하루만 전도했대. 하루만 전도했더니 왕부터 방백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짐승까지 전부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 사흘을 해야 되는데 하루만 했는데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생명교회가 5대학 6대를 다 책임져야 되는 거 맞고요. 한국을 책임져야 되는 거 맞는데 우리 보고 다 하라고 안 하셔. 하는 척만 하면 돼요. 사흘 할 거 하루만 해도 하나님이 다 봐주셔. 여러분, 집 팔고 땅 팔고 자식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다고 안 그래도 여러분 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이 코로나 물러가게 하실 것 같아.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그래요. 내가 볼 때. 이것도 정답은 아니지만 내 신앙으로 내가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데 충성해야지, 헌신해야지, 전도해야지 라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실 것이다. 그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위험한 거는 압니다. 위험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마스크 잘 쓰시고 손 발 잘 닦고 세수 잘 하시고 그래도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도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코로나가 물러갈 줄 믿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금년 여름이 오기 전에 코로나가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종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럼 전 세계는 어떨까요? 한국 끝나면 다 딴 데는 다 끝나. 할렐루야. 한국에 코로나 물러가면 전 세계 코로나 다 물러가. 이 시간에 설교 제목이 코로나19는 왜?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성경에도 없는 제목을 정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이렇게 그러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요나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전도하고 헌신할 때 정말로 코로나는 우리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들의 충성 때문에 물러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전도지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전도지 한 뭉치씩 가져가셔서 이웃에게 나누시고 사랑으로 전도를 하는 복된 새생명교회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로 하여금 전도하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충성하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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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